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해서 남방에는 톨레미라고 하는 애굽을 다스렸던 그런 왕에 대한 이야기, 북방은 에파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오늘 36절 그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 왕은 이제 북방에 있었던 에파파네스 4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파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돼지피로 물들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그 왕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북방의 그 왕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70일에 49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 때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시간과, 그리고 60세일에 의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서 70일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은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7년,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 3년 반과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후 3년 반, 그때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왕을 이제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파파네스 4세와 다른 북방의 왕으로 보느냐 하면, 여기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똑같은 이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때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0장에 마지막 때 되어질 역사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안티오쿠스 에파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그런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의 중심을 다니엘서에 다루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대적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니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라고 요동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닌데 마지막이 오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해서 저 불법의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인류의 역사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올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을 이제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 4세라고 하는 북방왕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 4세라고 하는 수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에 행하였던 그 일을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그와 너무나도 흡사한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 4세가 했던 똑같은 일을, 그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에 그런 고통과 압박을 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이건 간에 교회는 이 적그리스도 또는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도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면 요한계시록에 용이라고 하는 그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로마의 교황, 그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초대교회 이후 중세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 중에 힘이 있는 한 사람이, 여기 뒤에도 말씀에 왜 유대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자들의 사모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가운데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절대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미국인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때는 적그리스도를 교황,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세 이전의 시대까지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 가운데 힘이 있는,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중세에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계의 왕 중에서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가 이걸 잘 몰라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든 칼빈이든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지정한 인물이 교황일 거다. 왜냐하면 특별히 평화의 사도로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사람이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 4세 그 1세기 이전 BC 1세기 때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그가 애굽 땅을 이렇게 점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티오커스 에파파네스 4세는 애굽을 점령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많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수 없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게 간에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36절에도 나온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요한 1서를 쓰면서도 요한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 적그리스도는 단수 한 사람인데 요한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의 시대 때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빠뜨리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시대이건 간에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다, 박태선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제 적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의 거짓에 속아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의 압박, 마지막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압박할 텐데 이제 여기 다니엘서 12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으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도들이 뭐라고요? 이제 그 거짓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들이 가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나온 수없는 찬양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초대 교회에는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버리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과 가톨릭의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불과 이제 100년 전도 안 되죠. 50년, 60년 전 이전에 온 세계가 공산화의 물결로 뒤덮일 때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간에 공산화의 정권이 들어서려면 교회를 말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이건 간에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은 곳에는 신앙의 자유, 특별히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고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공산주의로부터 이렇게
목숨을 버리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원래 남한 기독교보다는 북한 기독교가 훨씬 더 많았고 부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땅의 부흥은 북한에서 일어난 거죠. 평양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평양 원산 지역에 어마어마한 많은 기독교가 있었고, 우리 침례교단도 1951년 이전에 대부분 동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침례교단의 이 원조가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숙청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 목사나 교회 장로들이었고, 또 이제 6.25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북한군이 내려오는 곳마다 아주 씨를 말리고 박살을 내버린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못질을 하고 그 교회에 불을 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공산화가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수없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또 로마 캐톨릭 교황으로부터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이제 자주 극동방송에서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바로 끌려가서 이제 아오지 탄광 같은데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뭐라고요? 이제 대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편 주사를 맞춰서 위로하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고,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 이게 보장이 되어지지만 이 정부가 헌법을 개헌해서 종교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 교회 박해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잠시만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르크스가 죽으면서 예언한 게 뭐냐면, 기독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신관이 되어진 이제 가족이죠, 가족. 천상의 가족인데 지상의 가족을 깨뜨리지 않으면 공산화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냐면 가족을 붕괴시키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문화혁명을 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하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젊은 아이들을 충동해서 이제 자기 부모, 또 특별히 자신의 스승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오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문화혁명 당시에 자식이 부모를 수없이 찔러 죽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제도만큼 공산화를 막는 것이 없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냐면 가족이 파괴되지 않고 가족이 보존이 되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고, 이제는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젠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을 깨뜨려 버리고 싶어서 이제는 남자, 여자, 엄마,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는 성차별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엄마,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단어를 이제는 쓰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father, mother 이런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이제는 영어에서도 father, 아버지, mother, 어머니가 아니고 parent 1, parent 2 이렇게 쓰게 하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 개념조차 깨뜨려버리고 동성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자식은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가정이 붕괴되어야 공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 공산주의 성격이 아주 뚜렷합니다. 근데 이 조국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불법을 해서까지 좋은 대학에 원래 공산화가 되어지려고 하면 가족의 개념은 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고 이제 이 정권도 정권 차원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깨뜨려 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회는 종교의 자유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를 당했고 굉장히 어떤 그 자유를 침범당한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도 서서히 조금이나마 박해의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 자신에게 그 손해가 될까봐 잃어버릴까봐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친척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뭐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왜? 우리의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목숨을 내 살려고 예수 믿는데, 그렇죠. 우리의 목숨은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요? 너희 이 몸뚱아리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몸뚱아리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신앙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죠.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이 몸뚱아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목숨을 버려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순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가톨릭 교황으로부터의 핍박, 공산주의로부터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이 배교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배반하기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아마 이 시대도 엄청난 핍박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면 아마 신앙을 배교할,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돈을 빼앗겨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버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기독교 국가를 핍박할 때 크리스찬들에게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코란을 들이들면서 코란과 칼 중에 하나를 받아라. 코란을 받으면 사는 거고 코란을 받지 않으면 죽였지만,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다한 세금을 부과시켰고 이슬람 형제들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형제들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면서 뭐라고요?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닥치게 되는 그런 환난이고 고난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혜를 받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조금씩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박해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요한복음 12장에는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를 못하고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삶은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예수님 원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지 둘 중에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모르나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적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36절에 그 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산 삶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권력도 많이 얻고 싶어. 왜 그러고 싶으냐? 나도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내 마음대로가 없어요. 스스로가 없어요. 항상 주님 뜻대로. 그래서 늘 찬양하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결단, 그게 뭡니까? 주님 뜻대로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힘을 갖고 싶고 또 돈을 갖고 싶고, 왜 힘을 갖고 싶으냐, 왜 돈을 갖고 싶으냐, 나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돈이 왜 좋습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마음껏 자유를,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있죠.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도 고난을 피하고 싶었고 좁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항상 삶의 선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 기도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기도를 초월할 수 없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것이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 성령의 감동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스스로 높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높이고 싶어서 자랑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대하다고 가장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셨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쓸 때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보다 돈도 없는 기,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 기, 아무것도 아닌 기, 이러면서 우리는 남을 무시하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 안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잔치에 부름을 받거든 뭐 하라고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삶이에요. 상석에 갔는데 주인이 여기 자네 자리가 아닐세, 그러면서 자기보다 큰 사람을 그리고 저 말석으로 가게,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말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여기 앉으실 분이 아니고 이 상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에게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말석, 낮은 곳, 청년들이건 어느 모이건 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어 합니다. 자꾸 높이고 싶어 해서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면 자꾸 시험에 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높이 있고 모든 사람이 내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높여서 내가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덕택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집사님 기도 덕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덕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낮추는 거예요. 말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낮추라고 하니까 어떻게 낮출 줄을 몰라요. 자기는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입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삶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자기를 높이는 삶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랑하는 삶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감사가 없고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은사, 너희가 자랑하는 은사, 그거 네 공로로 받았느냐?
그 네가 스스로 네가 가지고 있던 거냐? 아니지 않냐? 받았는데 왜 자랑하느냐?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아니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다 받았으면서 왜 자랑하느냐? 감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 기독교 나라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은 단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 가보셨죠? 그 나라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얕보이지 않는, 내가 힘이 약하면 당한다.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하는 것은 자기를 아주 얕잡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례 허식과 이렇게 자기를 과장하는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네, 절대로 물건을 사도 어디를 가도 우리가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놀랍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와서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감사하도록 가르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감사를 배워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너를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도 있고 또 너를 위해서 수없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나를 낮추며 살아간다. 그러는데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이 나를 아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늘 머리 숙여 감사한 사람은 마음의 생각은 좀 비뚤어져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사라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랑이 넘쳐나면서 입술에 감사가 사라질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늘 감사합니다. 자식을 보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이만큼 키워준 것이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면 감사를 더할 조건을 주지만 늘 불평을 가지고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러면 왜냐하면 너는 언제 감사를 깨달을래? 평생 감사를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삶은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나는 겸손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삶에 감사가 있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를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10번의 감사를 받았으면 내가 감사할 사람이 100번 감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겸손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들보다 크다 하며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전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신들 위에 신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의 신들 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흠모하는 것 그게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니까요. 여러분들이 흠모하는 게 뭡니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돈을 흠모하는 사람도 있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소원이 하나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흠모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흠모하는 것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흠모하는 게 뭡니까? 이러면 뭐라고요? 메시아가 내 배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뭡니까? 내 태가 복이 있다. 많은 흠모하는 일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여인들이 흠모하는 37절에 돌아보지 않는다.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 말은 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돈을 공경한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힘과 돈을 추구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자기 앞에 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한때 교회도요, 힘을 가진 이 목회자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교황의 자리, 이것을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막 압박하는, 그래서 중세에는 이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최고의 죄로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법적인 힘으로 그들을 죽일 수단이 없을 때는 이제 목회자들이 주의 종을 대적하면 자식이 죽었다느니 집안이 망했다느니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목회자의 말을 대적하거나 거스리는 것에 대한 공포를 심는 율법주의적인 정신이죠. 주님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저주를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가하면서 어찌든 그를 사랑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공포를 심는 거지만 하나님은 힘으로 법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속을 썩이고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견뎌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인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내가 대단하지 않았다면 여기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수백 번 주님에게 죽임을 당했을 건데, 그분이 나를 향한 인자가 끝이 없다. 그 말은 나는 수없이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이 없다는 건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며 기도하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자식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놈의 새끼는 델리폰 싹부터 안다고 틀렸다 이래도 부모는 뭡니까? 될 거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람은 막 힘을 통해서 힘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그분이 힘의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으로 자기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왜 힘을 갖고 싶은가? 때때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뭘 하고 싶어요? 힘으로 한번 짓밟아주고 싶은. 그래서 가끔씩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자를 짓밟아주는, 그러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그게 갑질이죠. 예수님에게는 갑질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요, 내 집에서 부리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항상 존댓말을 쓰며 그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따르도록 힘으로 그따위로 하면 잘라버릴 거야,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은 한 번도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억압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딱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세력은 주님의 그 힘 앞에 굴복될 것이고, 이 세상에 수없는 은혜의 기회를 주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굴복한 사람들, 그렇죠? 힘은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발적 순종을 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가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키려고 할 때도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이 세계 대전 아마겟돈,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요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잠시 형통하지만은 결국은 12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잠시 동안 어마어마하게 형통하며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누굴 따를 건가? 이것은 나는 주님을 따르지, 그런데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고난과 희생과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게 희생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싫어해요? 희생 그러면 시험 들어요. 왜? 내가 덕을 보려고 왔는데 희생을 하나니 나보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나오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적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는 세상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갈 것인지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 것인지 적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 것인지 주님이 사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높이며 살아갈 것인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힘의 신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며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별 문제를 가지지 않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근데 그 시험은 누구만 바라보면 사라지느냐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면 신앙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봤습니까? 시험은 살아있는 사람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하는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는지. 그런데 십자가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입지? 죽은 사람이 그렇게 힘든 게 뭐가 있어? 내가 안 죽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나를 더 무시할 텐데, 그런데 자기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도록.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별거 아닌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 아니 나를 뭘로 알기에 이렇게 모욕을 근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자기를 죽었다고.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욕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아니 별것도 아닌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아니 나를 조롱해. 그러면서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도 나를 위해 이런 멸시와 촌대를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아니 내게 뭐길래 그렇게 대접을 받겠다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뭡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을 나도 죽고 마치 바보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높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좋아해요? 세상을 좋아하고 적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스타를 인기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을 스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스타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까? 세상 스타 보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사람이 정말 스타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신